경기도 안산에 안산제일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에 민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줄리어드 음대의 1차 입학시험에 합격한 후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중에 골수암 말기 진단을 받고요.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음대의 2차 시험도 다리 한쪽도 포기해야만 했지요. 민정이는 목사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수술할 날까지 한 달 남았는데 그동안 수요예배 찬양대와 함께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러자 목사님은 그렇게 해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단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테니 너는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그 후 수요 예배 때마다 민정이는 찬양대와 함께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민정이의 바이올린 소리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기적을 기도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지요? 수술을 받으러 간 민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다리도 절단할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고요, 주님께서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 게바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향은 갈릴리 벳세다이고요, 벳세다란 말은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부 출신의 요나였고요,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와 더불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런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바다라고도 부르고요, 팔레스타인 최대의 담수호로 수심이 얕은 곳은 20m, 깊은 곳은 200m나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둘러져 있어 이따금씩 돌풍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 호수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제자들이 만난 광풍을 잔잔하게 쉬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또한 호수에는요, 다양한 물고기가 살았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물고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시몬이 내린 그물에는 아무런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밤을 새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 집에 가져갈 고기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마침 예수라는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을 했고요, 그 말에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양의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베드로 사도가 또 베드로가 경험한 주님의 기적을 살펴보며 그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원인이, 근간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본문은 말씀이 주님의 기적의 근간이라고 전해줍니다. 말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되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나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오, 아멘.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 많은 양의 고기를 잡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아주 중요한 과정, 그
그 전에 아주 중요한 과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전조 과정이라,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전조 과정이라 부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한 전조 과정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발견되어집니다. 혹시 펜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곳에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됐지요? 1절에서는 들을세, 3절에서는 가르치시더니, 펜이 없으신 분들은요, 성경을 뚫어져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1절에서는 들을세, 3절에서는 가르치시더니, 4절에서는 마치시고, 5절에서는 의지하여. 다 표시하셨나요? 이 네 가지, 이 부분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전은,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전조 과정이 등장합니다. 표시한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듣고, 3절에 가르치시며, 4절에 마치시고, 5절에 의지하였다의 주체. 그 주체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가르치시며, 무엇을 마치시고,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3절에서는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4절에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5절에서는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전조 과정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문자가 아니고요, 우리를 붙들며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 꽉 하고 충격을 주는, 잊으려도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에는 주님의 기적과 함께하는 말씀이 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어울리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적이 있는 곳에 그 기적과 어울리는 말씀이 함께 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있었던 곳에는요, 예수의 복음, 십자가, 회개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에서 36절까지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36절로 같이 읽어봅니다. 3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을 맞이해서요,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A라는 지역, 전혀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인데 그들의 언어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곳 저곳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모두 다가 그들의 언어로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방언이라, 방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와 함께 증거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36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복음입니다.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그 역사가 있었던 그곳에 전해졌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인 너희가 죽였던 그가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 십자가, 회개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되어 움직이는 현상을 우리는 신약의 말씀 속에서 곳곳, 아주 자주 곳곳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설교를 듣는데요,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안에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말하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복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주님의 기적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근간이 됩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말씀과 기적을 함께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 중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것과 관련된 능력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기적을 베푸실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하시고요, 때로는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믿음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지요. 혹시 이 성경 구절을 안 써보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성장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믿음의 성장은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 하나님의 기적의 근간이 된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요, 시편 19편 7절에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고, 잠언 18장 14절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질병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과 관련된 자신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지요. 그럼 우린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자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는요, 세미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셨고요, 다윗 왕에게는요, 기도를 통하여 대화하듯, 다윗과 대화하듯, 사랑하는 두 친구가 이야기하듯 다윗과는 기도를 통하여 대화하듯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해 주셨고요, 발람 선지자에게는 말 못하는 당나귀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경건서적을 읽다가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고 읽는 중에, 그리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과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기적의 근간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죠.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5절 끝부분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절 처음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라는 그 표현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를 곰곰이 묵상하는데요, 몇 가지 마음이 스쳐갔습니다. 마치 사진 한 장에, 사진 몇 장이 슉슉 스쳐가듯 제 마음속에 그렇게 하니를 곰곰이 묵상하는데 슉슉 스쳐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나누면서 순종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움을 청해야만 되는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어부가 되는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이고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라는 표현을 묵상하면서 가졌던 두 번째 마음은 주님은 시몬에게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4절이지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한다면 너 혼자 들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며 이 일로 인해 너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합니다. 보통 성경의 말씀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순종의 조건을 달고 그 결과를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며,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결과를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성경 곳곳에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야, 너 이거 이번에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순종의 요구를 말하고 그 요구에 맞는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야 이 사건의 결말을 이미 가지고 있기에, 이미 알고 있기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쉽게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순종의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기적의 근간이 되는 순종은 이런 것이죠. 완성된 그림이 아닌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완성된 그림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시켜야 되는 그림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성되지 않은 그림을 바라보며 여기에 우리 것을 투자하고 우리가 한다는 것, 그 일을 한다는 건 우리에게 모험입니다. 순종은 모험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그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을 찍으면 완성되는 그림을 주시기에 거기에 점을 찍는 우리는요, 그 자체가 그 점을 찍는 것이 모험이고 수고이며 짐이 됩니다. 고민이 된다는 거죠. 갈등이 된다는 거죠. 영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찍어야 되나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과 갈등에 계속되는 그 모습들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점을 찍는 순간 순종이죠. 그 점을 찍는 순간 무엇이 되냐면 미완성의 그림은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 최고의 작품이 된다는 것이지요. 순종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순종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니라는 표현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인데요. 마태복음 28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첫째 아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가장하고요. 둘째 아들은 싫다고 한 후에 뉘우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것일까요? 그렇죠.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냐면 첫째가 아니라 둘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이것입니다. 순종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행동하는 것이고요. 순종은 말이 아니라 입술의 표현이 아니라 행동이고요. 어떻게 해줄게 약속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순종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행동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렇게 해줄게 약속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실천이 순종입니다. 말이 아니라 입술에 그럴싸한 표현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정리해볼까요? 순종의 첫 번째, 그렇게 하니라는 그 말 속에 담겨진 첫 번째 의미는 이것이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순종은 우리에게 그 순종의 그 결과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요. 그 순종을 함으로 주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며, 또 순종은, 하나님의 순종은 무언가도 같아서 결과를 보여주지 않지만 하나 하시기에 한다는 것이고요. 순종은 행동이고 실천이고 직접 움직이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잘 순종하시나요? 순종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과 방법, 결과가 우리에게 최선이며 최고이고 가장 선하다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하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읽는 세계 명작 중에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산티아고는 먼 바다가 84일간의 몸부림 끝에 말린이라는 커다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거대한 물고기를 배에 매달고 항구에 돌아오지요. 하지만 돌아오는 도중에 피냄새를 맡던 상어떼들의 그 끈질긴 공격을 받고요. 결국 항구에 돌아왔으나
큰 물고기는 살이 하나도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해밍웨이는 이 소설에서 인간의 처절한 생애 투정과 그것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의 주제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있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나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강렬한 몸부림과 허무, 그것이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이야기고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강렬한 의욕 속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나 저제나 이곳에서나 저곳에나 하며 밤을 새워 그물을 던지고 다시 끌어올리던 베드로처럼 오늘의 저희들도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서 때로는 의욕에 차서 피곤한 마음과 몸을 이끌고 이번에는 대박이겠지, 이번에는 잘 되겠지 하면서 성공의 그물, 소망의 그물을 던지고 또 끌어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설의 주인공인 산티아고처럼 굉장한 것 같았으나 결국은 뼈만 남는 앙상한 물고기를 위해 몸부림을 치거나 베드로처럼 빈 그물을 씻어야 하는 좌절의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의 때에, 낙심의 때에 주님이 찾아온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가장 깊이 고민할 때가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이고 가장 어려운 순간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가장 괴로운 것이, 가장 힘든 시간이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며 만남의 장소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와 말씀을 주시고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하나님의 어부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우리들의 자녀들과 문제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꼭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